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은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그리고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거짓 선생 때문에 이제 복음의 변질이 왔고 그 복음의 변질 때문에 위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이 뭐냐, 그 율법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려가셔서요 9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연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젊은 아이들 결혼시킬 때 보면 자기들이 막 그 뜨거운 사랑이 평생 가는 줄 알아요.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원의 비유를 해요. 너희가 결혼할 때는 이쁘고 아름다운 정원을 얻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냐. 그런데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운 정원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정원이 아니라 정글이 돼요. 정글이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정원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계속 가지치기 해야 되고 풀 뽑아야 되고 가꿔야 돼요. 가꿔야 그 정원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사랑도 가꾸고 다듬어야 유지가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인식을 이제 아이들한테 시켜주려고 잘 모를 거예요. 걔네들은 열심히 떠들어도. 근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이게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계 신자들이 역작용이 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은 바뀌지 않지만 신앙은 변질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변하고 타락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관리입니다. 목사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성도들은 누가 뭐 결석을 하고 어려움이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왜 그러냐 그러고 뭐라 그러고 뭐 책망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목회자는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체크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기 관리, 자기 성장이 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이 자기 관리, 자기 성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에는 변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인식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했으니까 이게 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직분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작용이 난 겁니다. 항상 뭐든지 강조하면은 어느 하나 장점은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반대급부에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신앙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들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수고해서 그들을 세워놨는데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다시 그들을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자, 1절부터 7절까지가 구분이 되고요.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가 내용이 구분됩니다.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네가 아들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는 네가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다시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제 어제 이제 율법이 뭐냐라는 질문을 한 거죠. 뭐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평생 지켜온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초등학교 교사다, 초등교사다, 옛날에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청지기 종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여기다 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이 사람이 아들이죠. 유업을 이을 자가 아들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는 뭐와 같다요? 종과 같은 거예요. 예, 자기 집에 있는 청지기한테 그 주인이 자기 아들 교육을 맡겼으니까 실제는 내가 주인이고 나를 가르치는 그 사람이 내 종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어렸을 때는 뭐예요? 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한테 교육도 받고 혼나기도 하고 종처럼 자기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아버지가 이제 언제까지 교육시켜라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는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아버지가 너 이 종한테 교육받아라 하고 이제 아버지가 맡겼으니까 그때까지는 자기가 실제로는 주인이지만 그 종한테 이제 제자처럼 종처럼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이게 1절 2절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있던 제도예요. 그 제도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3절에 이제 복음에다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종로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때가 찼어요.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3절에 어렸을 때에, 4절에 때가 참에, 그다음에 7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8절에 가면은 너희가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고 9절에 가면은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가 있고 이제가 있고요. 이제가 있는 것이죠. 옛날의 모습. 예전에는 내가 주인인데도 종처럼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컸어요. 내가 컸으니까 이제는 종의 신분을 내가 다시 획득을,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다시 내가 획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에하고 이제가 달라요.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전에하고 이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거는 하나의 예를 든 거죠. 1절, 2절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로 타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베풀어준 은혜죠. 예,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율법의 기능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율법이 초등학문의 역할을 해서 나의 선생이 돼서 나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6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게 구분이 됩니다. 너희가 아들인 게 먼저예요. 아들이라는 신분이 먼저고 그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죄가 사해짐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만든 겁니다.
재미 하나도 없죠. 이런 얘기 머리 아프고요. 근데 중요해요. 이제 제가 이제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 저자가 이 복음의 그 감격을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인 사건을 찾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스테파니 얘기입니다. 그 스테파니라는 아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어요. 어렸을 때 미군 병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6.25 전쟁을 치를 때 흑인 병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엄마 사이에 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 병사는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엄마는 졸제 미혼모가 된 거죠. 근데 옛날 어른들 참 독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애 놔두고 너 가라. 옛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 애를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습니까? 그냥 기차에다 버린 거예요. 기차에 버린. 참 그거 보면은 잔인해요. 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는 무슨 죄예요? 엄마의 너 이 애 데리고 살면 평생 너 미혼모로 살아야 되니까 애 버려라 이거예요. 애를 고아원에 보내고 너는 이제 새로 결혼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거나 엄마의 주권을 얘기하고 애를 낙태시키는 거나.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인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라는 사고 방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버려진 아이가 스테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버려지는지도 모르고 버려졌고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사람들한테 이제 매도 맞고 이제 버림받는 그런 인생을 겪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졸제 입양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엄마 아빠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생겼지만은 오랫동안 엄마 아빠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너는 이제 내 딸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잘해주니까 얘는 왜 이 사람이 날 잘해주는지를 모르.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은 그 스테파니가 동네 아이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그래요. 이 사람 나하고 얼굴 백인이거든요. 나하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다 뭐가 다른데 이 양반들이 왜 나한테 잘해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동네 애들이 야 니네 엄마잖아. 그런 거예요. 니네 엄마니까 너한테 잘해주지. 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자기를 친절을 베풀 때에는 반드시 자기를 이용해 먹었던 사람이고 어디 가서 자기를 공짜로 친절하게 뭐 일도 안 시키고 먹을 거를 주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를 입양했다는 소위 말하는 어느 날 자기 엄마 아빠가 됐다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청소도 안 시키고 빨래도 안 시키고 일도 안 시키고 왜 나한테 잘해주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부모 자녀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미국에 따라가 이제 선교사님 미국으로 돌아가서 따라가서 생활합니다. 근데도 이 아이가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고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는 게 행복하고 좋은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를 버릴지.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버림받을지 모르. 내가 실수하면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생각. 그때 이제 그 양 아버지죠. 그 아빠가 아이를 붙들고 말해요. 네가 내 딸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왜 너를 버리냐? 내가 누누이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네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네가 네 어렵고 힘든 얘기를 우리한테 털어놓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아이가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비로소 엄마 아빠가 생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그 아이가 깨달아.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쫙 써놨어요. 안 읽어보면 꼭 읽어보세요. 저는 지금 얘기해주면서도 마음이 막 지금 뭉클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지금 큰 차이가 뭐냐? 좀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어렸을 땅안에 뭐가 종과 다름이 없어서 3절 끝부분에 종노릇 하였더니
5절에 가면은 끝부분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 종과 아들이 달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는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가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스테파니처럼 이 차이를 못,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율법 안에 살아온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다는 개념을 한 번도 우리는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 복음이 들어오니까 쉽게 거기에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율법을 지켜야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계속 이 종과 아들이라는 이 대립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냐. 아들이 아니면 성령님을 안 줬다는 거죠. 아들이니까 성령님을 줬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은 후예요. 구원받은 후에 이전과 달라요. 그럼 이후로는 뭐라고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상속자가 된 겁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일을 얼마나 해야 되나요? 모르세요? 또 아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1등 해야 되나요? 그럼 아들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꼴등해도 상속은 받아요. 예, 개막내니처럼 막 맨날 사고 쳐도요. 안 줄 것 같은데 부모님고 주고 가더라고.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은 상속자예요. 상속자라는 얘기는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자가 아닌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신하인데 그 신하의 그 아들이 정말 똑똑해요. 뭐 생긴 것도 잘생겼고 뭐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누가 봐더라도 왕감이에요. 왕감. 그런데 왕자는 아니에요. 왜요? 신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어디 가서 이상한 놈 하나를 입양해 갖고 왔어요. 그지 같은 놈 하나를 입양 갖고 왔는데 키도 땅딸만하고 그냥 뭐 품위도 없고 무식하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왕자일까요? 예? 이 덜 떨어진 놈이 왕자예요. 예? 이 신하의 아들이 아무리 품위가 있고 멋있고 왕자답고 하더라도 얘는 왕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얘는 언젠가 왕자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진짜 왕 같아요. 왕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놈은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요. 예. 근데 왕자일까요? 아닐까요? 왕자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율법 아래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자들 사이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된다.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오랫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삶이 형편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덕 윤리적으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참 멋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원리에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행을 할 수도 있고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품위에 맞게 하려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목사를 해보니까는요, 제가 그 의문점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반에서 거꾸로 2등할 때 하나님이 저를 보고 목사하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믿고 불렀는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평생 목회하면서의 갈등과 숙제가 뭐냐면은 자격과 능력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나? 남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뭐 학위도 있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나는 과연 목사 자격이 있나? 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나는 너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또 능력적인 면에서도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재능도 많고 뭐 갖고 있는 아는 것도 많고 너무 재능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너무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 자격과 능력 문제 때문에 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목사 자격이 있냐? 내가 보기에도 없어. 하나님이 그랬어요. 응? 능력이 아니야. 그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요. 제가 목사다워서 목사가 됐을까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사다워지고 있을까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보니까는요. 목사다워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를 먼저 목사로 불러놓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아마 목사다울 때쯤 되면 은퇴할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죠. 계속요.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혹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만 받아서 되냐? 구원받은 자 다 받지 않겠느냐?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그들이 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상속자다. 이미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렸을 때 내가 이제 초등 교사 밑에서 내가 배울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노릇한 거예요. 종노릇. 근데 지금은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아빠 아버지로 알아요. 아빠 아버지로.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아들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옛날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냐는 거예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지키는 거냐 아들이 됐기 때문에 지켰느냐 이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서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날과 달과 절기 이제 지금 말하는 뭐 주일 요즘으로 말하면 뭐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들이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다시 속아서 그들이 옛날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키는 것이고 이미 그것으로부터 너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라고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다시 헛수고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많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상대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오래 산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모실 때 얘기를 했지만 저희 아내가 어머님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니네 엄마면 그렇게 할 거냐. 근데 그때 아내가 저한테 한 답변이 뭐냐면은 당신은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안 봤어. 나중에 하나님한테 판단받으니까 아내가 옳아요. 제가 아내랑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면서도 아내를 잘 모른 거죠. 그리고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아내를 비난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갈등들이 상대방을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이 복음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얻은 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